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용서,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에 쓴 칼럼 중에 용서는 지우개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칼럼의 내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우개의 역할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연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철 작가의 꼰대 김철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우개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곁에 아름다운 그림도, 감동적인 소설도, 그리고 웅장한 음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지우개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울고 웃기는 소설 한 편도 수백 번의 지우개질 끝에 완성됩니다. 노래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노랫말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음악도 수정 작업 없이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우개는 틀린 것을 지우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지우개는 작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킵니다. 존 브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선별해 소개한 책입니다. 121개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우개가 몰고 온 변화가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가 몰고 온 변화만큼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지우개의 위상이 이 정도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우개를 지우는 용도로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지우개는 인류의 기록 문화를 극적으로 발전시켰고 여러 예술 작품도 완성도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실수를 지우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지우개만의 독특한 장점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우개처럼 실수를 지우고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실수를 지우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우개가 인류의 문명과 예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용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지우개의 역할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지우개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에서 사랑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에는 당연히 용서가 있어야 하고 용서를 말할 때에도 그 용서에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사랑과 용서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쉬운데 용서는 어렵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용서의 열매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일인데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면 용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는 용서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용서받는 건 좋아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건 자신에게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 그리고 상처를 극복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용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데 그 위대한 일인 용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니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서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려면 미움을 지워야 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잘못 그린 그림부터 지워야 하듯 사랑을 그리려면
용서의 지우개로 미움부터 지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지우라는 뜻인데 이는 미움까지 함께 지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용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움을 지우지 않고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용서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싸워 이긴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면 용서가 쉬울 텐데 상처가 오래가니 용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지우는 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리 넓고 커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상대방의 언행도 계속 반복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넓은 사람도 용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벌하지 않고 봐주는 것, 이것이 용서의 핵심이지요. 누군가 꽃병을 깨뜨렸다면 꽃병값을 받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더불어 꽃병값에 대한 손해는 내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꽃병을 깬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상을 바라지 않아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며, 그리고 상처와 손해는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진정한 용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서가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킨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위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손해는 자기 자신이 감수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주겠다.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주겠다.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벌을 내리지 않고 사과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도 벌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죄값을 치르면 용서하겠다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잘못의 책임을 지라는 뜻이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과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를 닮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용서해야 옳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횟수, 용서의 범위가 무한되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약만 하면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고 임금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용서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점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용서에 관한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용서에 관한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은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것인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용서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원수로 남으면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 그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는 경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지우고 서로 용서하면 단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용서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좋고 나는 천국을 경험해서 좋습니다. 용서하면 억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응어리, 복수심, 미움, 부정적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용서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신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염치 없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잘못은 작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잘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형제와 싸우다 보면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누님이랑 싸우면 동생이 누나 말 안 듣는다고 야단 맞았고 제가 동생하고 싸우면 형이 양보하지 않는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낀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모양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야단을 맞을 때면 저는 저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못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말입니다. 잘못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으면 그 저울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울이 있기를 바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측정하는 저울이 있으면 당장 가지고 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잘못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용서를 화폐 단위로 금전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직접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이 한 종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지요.
6,000일을 일하면 6,000데나리온이 생깁니다. 그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만약 1년을 300일로 가정하면 1만 달란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빚은 사람이 갚기에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자기 잘못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이 종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또 그만큼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한 잘못을 상징합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과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용서받았으면서도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만 봐도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인지 아는데 정작 잘못한 본인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작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한 잘못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가 더 크게 잘못했으니 내가 용서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잘못의 무게를 재는 저울은 아니었지만 화폐 단위를 통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위를 통해 잘못의 크기를 계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100데나리온이고 우리의 잘못이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책망할 때가 아니라 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보며 상대방의 목을 잡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의 크기는 100데나리온이고 우리 잘못의 크기가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자인데 우리는 용서 대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 큰 잘못을 용서받았다면 작은 잘못 정도는 용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며 사느라 이 당연한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용서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의 가치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가 이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마음에 품고 있는 나만의 원수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임금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로 번갈아 가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붙잡았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해서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성품이 악해서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기다리지 않았고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건 빚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종의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악하니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용서하면 다 끝날 일을 상대방이 책임질 때까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목을 잡고 다툽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100데나리온의 금액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은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완악해서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같이 축구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아빠와 아들의 멋진 관계를 상상했습니다. 그 중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6살인가 7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아들에게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이 모양이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밤거리가 무서웠는지 겁을 먹었고 자전거를 그래서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경사진 오르막길만 남아도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지요.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앞서가는 아빠를 따라오느라 허둥대다가 결국 자전거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못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전거도 몸 크기에 맞는 걸 사줬는데 왜 그것도 못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자전거는 작아도 아이에게는 그 작은 자전거가 무거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볍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왜 못 갚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못 갚는 건 안 갚겠다는 거 아니야? 1만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이잖아. 이건 본인 생각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자신에게는 적은 금액이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갚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상대방에게는 1만 달란트만큼 무거운 금액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의 처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갚을 수 있는데, 나 같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갚아? 라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이런 완악함이 용서를 방해합니다.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텐데, 나 같으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나 같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니 용서보다 비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선, 경험의 출발선이 나와 같은 건 아닙니다. 나에게 쉬운 일이 상대방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내가 완악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건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웃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5절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말씀이 35절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의 잘못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도 베풀어 줍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상태는 이웃에게 행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도, 내 믿음의 크기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웃을 마음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존 웨슬리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한 장군이 웨슬리에게 말하기를, 난 내게 총뿌리를 거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존 웨슬리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하나님 자녀의 성품임과 동시에 천국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용서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